안녕하세요. 황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들도 반가우십니까? 그동안 제가 방송을 1년 조금 넘게 해왔는데요. 그동안에 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속풀이셨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요. 또 저런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면서 형제인 저에게 기쁨을 나누는 사연을 보내시기보다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 신앙생활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오셨어요.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이셨는데 이유가 몇 가지입니다. 뭐냐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대개가 너무 지나치게 기복과 번영에 치우쳐 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목사님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적 권력을 위해서 지나치게 세속적인 일을 탐하더라.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서 너무 혐오스럽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이 즉 교회가 너무 집단적 이기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교회를 나가신 분들도 여러 되셨어요. 교회를 그래서 도저히 못 나가겠다. 어떤 분은 나가신 지 한 6개월 되셨다고 하신 분이 계시고 댓글에 달렸었나 어떤 분은 한 3년 되셨다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교회를 그냥 여전히 다니고 계시든지 아니면 너무 답답해서 나오셨든지 간에 뭐 어떤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또 그런 분도 계셨어요.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셨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이더라. 그 교회도 이전에 다니던 교회와 별반 다를 게 없더라. 그래서 결국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신 지가 꽤 됐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따로 이런 하소연들에 대해서 방송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 방송 전체가 교회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구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신약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회에 대한 말을 했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하셨고 신약 시대인 교회를 비판하신 것처럼 저도 여전히 교회의 그릇된 부분들 잘하고 있는 것이야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그릇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기를 소원해서 말이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했었단 말이죠. 제 방송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속풀이 내용에 대해서 답으로 충분히 주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따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지금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분 역시도 교회를 안 나가신 지가 꽤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난한 성도분들이 뭐 어느 분이라 할 것 없이 다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닐 교회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도 동일한 고통을 호소해 오시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교회를 선택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회 선택에 좀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어찌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반복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따로 방송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출석을 원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사실은 제가 특별하게 답을 해드릴 것이 없어요.
제가 방송 중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은 있죠.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하나는 쉽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산타클로스로 만들면 그거는 가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빈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늘 생명만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건 손에 쥐고 온 것이 아니고 또 산타클로스처럼 어떤 주머니에다 담아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자기 몸에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렇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각각 자기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이식시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그러한 설교나 목사나 교회는 가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고통을 해오시는, 호소해 오시는 가운데 기복과 번영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하시는 것으로 이미 제 말씀을 듣지 않아도 깨닫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원칙을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거나 교회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한 것이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니까, 옵션이 아니죠. 필수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갈 교회가 없어서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 필립 옌시는 그 미국의 근본주의에 아주 지치고 지쳐서 말이죠. 아주 그것에 신물이 나서 교회를 엄청 옮겨 다녔는데 25년간이나 교회를 옮겨 다녔다는 거죠. 필립 옌시 아시겠지만 그 책을 많이 써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번역이 될 때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면서 목사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25년 동안 교회를 찾으러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처럼 교회 찾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꾸준히 찾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찾을 때 그 어떨 때 보면요, 그 비판적인 교회를 향해서 비판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말이죠. 어떤 현상을 비판해도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떤 성경을 가지고 본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답변을 찾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면 여전히 그 비판 역시도 공허한 비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얼핏 귀에는요, 그런 비판을 들으면 그 속이 시원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영적인 해갈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물과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값없는 자가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마셔서 영적인 해갈을 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끔 인터넷에서 비판의 날을 세우는 목사님들을 보는데 저는 구분이 되져요. 그냥 그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쳐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추구하고 그 본질 가운데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나름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 대안이 아니라 나름 사회과학적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인문학적 대안을 제시하는 건 사실은 그건 답이 되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시게 되더라도 여전히 영적 공허함은 지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쉽지 않죠. 목사인 필립 옌시가 25년간 찾았던 교회들 가운데서 나름 개혁적인 교회가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간 그렇게 돌아다녔던 이유는 여전히 그와 같이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개혁이, 그저 예를 들어서 세상의 어떤 단체 개혁 같은, 뭐 단순히 조직 개혁에 뭐 답을 제시한달지 아니면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은 본질적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지속적으로 교회를 찾으러 다니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교회를 찾으시다가 혹시 제가 도움이 혹시 될지 모른다 생각이 되셔서 저에게 질문해 오시면 그때 제가 답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찾기 전까지 말이죠. 대부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에 많은 침체를 겪게 돼요. 물론 갈등과 고민이 사실은 갈등과 고민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한 거지만 여전히 답을 구하지 못해서 어떤 진일보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모르게 나도 타성에 젖어서 그나마 교회를 다닐 때는 규칙적으로 형식적이나마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듣기 싫어도 듣고 또 앉아있기 싫어도 앉아있고 하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하시면서 기도를 하실 때는 스스로 이와 같이 기복적인 기도는 하지 말아야지. 또 말씀을 들으시다가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다가도 그런 점들이 발견이 되면 저것은 올바른 성경적 해석이 아니지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어떤 영적인 활동들을 한단 말이죠.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런 영적 활동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멈추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잘 안 읽는데,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는 성경을 더 안 읽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을 안 읽어도 교회를 다니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교회를 나와서는 기도도 더 안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찾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면서 꾸준하게 기도를 하시고 꾸준하게 성경을 펴시고 매일같이 성경을 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최소한의 정말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냐면 그 야고보서 주제가 네 믿음을 내게 증명해라 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증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면 행함으로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대해서 너의 이해를 내게 말해봐라 랄지, 아니면 네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내 앞에서 설명해봐라 랄지, 이와 같이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질문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뭐 검사가 되셔서 절대로 그렇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행함을 보고 판단을 하실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이 내 신앙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것이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보여드릴 행함이 없다면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로 나간다고 한들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교회를 찾았다고 치더라도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성경의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보시자고요. 그것이 교회 시대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건데 에베소 교회에서도 첫사랑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뭐 어떤 특정 지역 교회를 실례로 들었지만 교회 시대 모든 전체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어서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첫사랑만 잃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빠지게 돼요. 그러한 삶에 함몰되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발락의 은과 금을 내가 사모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바로 전 단계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하여 만몬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데,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을 훨씬 중히 여기고 만몬을 조금 중히, 그러니까 좀 경히 여기다가 나중엔 반반되다가 나중엔 만몬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세벨을 침상에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내 삶에도 벌어질 수 있다.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교회를 찾으러 다니는 일과 동시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오늘 하루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내가 취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오시고 싶다는 거죠. 제 설교를 들으시고 지금 다니고 계시는 교회에 정말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동일한 불만이에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하소연을 해오신 분들과 동일한 불만이신데, 사실은 달라스 지역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하는데, 정말 마땅히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소형교회든 정말 마음에 차는 교회가 없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올바른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 질문이 뭐였냐면, 고등부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애와 중학교 다니는 애가 사내가 둘이 있는데, 고등부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고등부가 없거든요. 교회가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나오신다고 하다가. 그런데 그래도 못내 좀 아쉬우셨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갈급하셨는지 아이들을 설득해서 나와야 되겠다라고 전화를 또 주셨어요. 또 주셨는데 아이들하고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셨대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아이들이 아마 큰 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보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작은 애가 반대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안 나오셨나 봐요. 그렇게 해서 안 나오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아이들 문제가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중고등부 전도사한테 맡겨서 사실은, 아기 돌봄, 한국말로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이비시터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베이비시팅이라고 하고, 부모들의 기대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또 어린 전도사들이 올바르게 신앙을 못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어른 목사님들도 이와 같이 답답하게 또 영적으로 정말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이렇게 흔해 빠졌는데, 그 목사들에게 배운 전도사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부모들이 시키는 겁니다. 목사님들에게 좀 배우시고 하셔서 그래서 해야 하는 거니까, 물론 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국과 다르게, 여기서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문제도 함께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을 구비해 놓아서 어떤 육신적 윤택함을 제공하는 교회를 간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영적인 윤택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결코 그렇다라는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신 끝에 교회를 나오셨거나 아니면 여전히 다니고 계시더라도 그와 같이 다니고 있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녀 때문에 그래서 마켓에서 좋은 사과를 고르듯이 말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교회를 선택하면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동일한 결과만을 얻을 수밖에 없다. 여전히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싶고 아이들의 활동을 원하신다면 말이죠. 교회 밖의 활동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15%, 잘 돼야 16, 7%가 교인이에요. 기독교계에서는 25%라고 말하고 적게 잡는 사람들도 20%라고 말하는데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벌써 10여 년 전에 통계청 발표가 900만이 안 됐었으니까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었지 증가 추세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 인구는 좀 더 늘어난 상태에서 결코 그와 같은 퍼센테이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계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나머지 80% 혹은 85%의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가 활동을 안 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6% 정도가 교인이라는 서베이가 있어요. 그 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에.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의 활동 같은 것은 지금 어차피 교회에서도 제공하는 것이 그저 밴드 같은 거 만들어서 같이 음악 같은 거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사실은 의심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활동의 측면만을 바라보면 사실은 교회 바깥에서 더 다양하고 풍성한 활동들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교회 가서 재미를 느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선택할 때는 쉽게 결정할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 중고등부 아이들 한참 활동력이 왕성할 때에 무엇이든지 자꾸 뭘 하고 말이죠. 또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을 그러한 시절에 교회를 선택할 때 중고등부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또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교회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선택하면 결국 망한다라는 거죠. 결국 영적인 삶은 망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좀 해결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제가 사실은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더러웠어요. 항상 더러웠고 그러한 더러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거든요. 하다못해 교회 밖에 세상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은혜를 구하려면 그 은혜를 얻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나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그와 같은 정도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맨날 같이 교회에서 주는 것들만 기대해서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어쩌면 한평생 그런 교회는 찾기 어려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출석을 해서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도록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사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방송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 애를 도덕적으로 잘 키워내고 말이죠. 또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무리 가정교육을 잘 시켜도 학교를 보내야 하고요. 또 세상에 내보내야 하거든요. 거기서 아이들이 악한 것들을 접하고 또 배우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만 내가 아무리 내 애를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아이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없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해서 교회를 선택하면 여전히 그 바른 신앙생활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이들도 바른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든지 가서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불의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빌어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끄집어내고 불살르는 작업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나도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고 내 아이도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는 토양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문제가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이것도 제가 무슨 방식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원론적인 말씀은 성경에 나오기를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뭐냐 하면, 내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와서 예수처럼 죽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이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가 산다는 거죠. 성경은 내내 죽어서 사는 비결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요, 동시에 내가 살고 남이 살아요. 교회가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와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어떤 그 모범적인 교회가 있는데, 즉 어떤 좋은 상품이 있는데 내가 고르고 싶다, 이런 조금 신앙적으로 말을 하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서, 어차피 교회가 창설된 이후에 계속해서 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그러한 곳에 가서 폴리캅처럼 내가 죽음으로 소모나 교회를 만들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능력이 없지만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의 비결에 대해서 적어도 궁금해하고 알려고 애쓰는 모습을 그 교우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적어도 도전이 되게끔 하는 그와 같은 삶 정도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목사들의 설교가 교회 생활에 어떤 영적인 생활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물론 어려워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와 같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교회를 살리고 또 내가 사는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죠. 또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고 썩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어렵죠. 육신의 고통이 따르지만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요, 바울도 고백했고 저도 그런 고백을 하고 산다라는 거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라는 고백을 하시게 돼요. 그런 삶을 살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기뻐 춤을 추게 된단 말이죠.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단 현재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도무지 의미를 못 찾아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나,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금 다니고 계시는 그 교회나 아니면 새로 찾는 그 교회에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만 갖지 마시고 그 바람을 가지셨으면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하겠다. 행함이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라든가 앞으로 출석할 그 교회에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나도 살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살리고 또 교회 바깥의 세상에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살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러한 태도로 좀 사셨으면 어떨까.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살고 있더라도 말이죠. 교회를 안 나가시거나 지금 의미를 못 찾으신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의 기본은 부부생활이에요. 제가 이건 방송이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는 거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부 간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다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깨지면 아무리 교회를 간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정말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를 찾으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부부간의 삶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모습을 띠지 못한다면 영적인 삶은 여전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읽으시고요. 그 중에서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제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은 7절 읽어드리기 전에 나의 속사람으로 남편을 대해라, 섬겨라, 복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들에게 말씀해 놓은 것이 제가 7절 말씀인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남편에게만을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걸 남편들이 꼭 알아야 돼요. 뭐냐면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적인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동거함을 조금이라도 그치면 안 돼. 기도할 때 이후에는 절대로 분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여기에 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쭉 그렇게 부부간의 삶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같은 그 성격을 닮은 삶이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모습을 성격을 담은 삶이 부부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내가 안 들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찾기 전에 먼저 이 모습을 해결하도록 이 모습을 회복하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탄이 가만히 안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을 아는 사탄이 가장 약한 것을 공격을 하면 우린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교회를 나가고 나서는 그것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쉽게 타성해졌고 점차 더 타성해졌게 만드는 그러한 매우 간계한 사탄이어서 사실은 깨어서 있어야 한단 말이죠. 단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1시간도 안 깨어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0분 깨어 있으십시다. 1시간도 아니고 10분 깨어 있어서 일단 아내들은 가장 나의 온유한 속사람으로,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겸손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장하는 태도가 아닌 겸손한 모습으로 남편을 섬겨주시는 것으로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모두 단대 성화 과정에 있다고 믿으시면 성화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죄로부터 남편의 오염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남편들은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아내들을 귀히 여기시고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성취의 내므로 그 하늘살이를 사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사시면서 교회를 찾으시고요. 또 지금 다니시고 있는 교회에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그래서 나 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살리시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원칙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가지고 각각의 처한 상황에서 잘 생각하시고 잘 결정하셔서 올바른 삶을 사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기에 좋으시다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